여러분 오늘 보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몸 예배, 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주일날 어디 가는지 보면 됩니다. 교회 가면 교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초신자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이 한자의 뜻이 있는데 예가 뭐냐면 예의를 갖추다라는 것이고, 배는 엎드릴 배,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절하다, 공경의 뜻도 있지만 순종과 항복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의를 갖추어 절대자에게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예배라기보다는 경배라는 말을 쓰죠. 이 경자가 뭐냐면 경외롭다, 두려움을 갖다라는, 그래서 두려울 경을 써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자를 절한다, 절대자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준비한다고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그게 성사되는 겁니다. 수준이 낮은 두 존재가 만나려면 더 높은, 더 힘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만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일반 시민이 대통령 만나는 거는 쉽지 않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려면 하나님이 초청하셔야 되는 거고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됐어요. Seek to be his worshiper.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줍니다.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셨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는 사람들을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하심에 나도 한번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이기도 하며 권리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소집령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가장 큰 통로요 파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만큼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예배는 누가 원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제물, sacrifice,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동과 그 어떤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강의 가치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생명,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아니고는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자 되시고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변치 않는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영어의 예배는 the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따는 word은 worth에서 나왔어요. 가치, 어떤 value. 그래서 worth, 그 다음에 ship. friendship이 여러분 우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wealth, 그 존재와 그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존재를 더 높이는 행위, 이게 영어의 worship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온 월십의 정의지요.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게 구약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을 압축하여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배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알려준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셨기에 초청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기뻐하는 예배?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가도 여러분의 평생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중심은요, 드리는 자의 받는 자예요. 받는 자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님에게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평사원으로 있다가 회장님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물론 가격이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어떤 선물을 하면 그분이 제일 좋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가격, 또 모양, 그분의 취향. 그분이 옷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스카프를 해줄까? 아니면 손수건을 해줄까?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염두하고 선물하는 것이 바로 선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지요. 뭐 어떻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그리고 선물하면 선물 주고도 욕먹습니다. 넥타이가 좋을까? 한우갈비 세트가 좋을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뮤지컬 티켓을 하나 드려볼까? 사람마다 다 취향은 다르지만 받는 사람이 어떠한 기분으로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선물하듯 예배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던 분 계십니까?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성가대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화음이 괜찮았다. 오늘 박자가 좀 빨랐어. 야, 솔로 괜찮은데? 오늘 반주자 참 잘하더라. 오늘 베이스 안 틀렸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한 곳에서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간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찬양 받으실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겠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찬양 후에 찬양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오늘 찬양, 성가대 너무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목소리와 최고의 반주와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곡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땅에 많은 찬양대의 찬양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주변의 모든 조건과 환경 대신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진정한 찬양을 바꾸신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때로는 냄새나는 로마의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걸릴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입만 뻥끗뻥끗거리면서 그 속에서 300년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린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리석에 수십 층의 높이에 엄청난 큰 오르간으로 찬양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먹일 그 기쁨, 그녀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집사님 너무 맛있었어. 그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기쁨만 남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대접하듯 이 음식을 만들었는가? 응? 내가 이거 만들면 이번에 반응이 좋을 거야. 이번에 이거 먹고 야 대박 한번 쳐야지. 응? 음식 만들면서 내가 예수님 정성껏 대접하듯이 그 마음이 있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면서든지 내가 이걸 통해서 박수 받아야지, 내가 이번에 대박 터뜨려야지, 그래 좋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몸 예배, 마음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려야 하고 마음으로 드려야 돼. 몸 따로 마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몸이 있는 곳에는 이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수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겁니다. 정성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선물을 받을 때 기쁜 것은 준비한 사람의 정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바이어들, 상대방 사람에게 연말에 선물을 하는데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작년에 이 정도의 가격이 됐는데 올해는 인플레로 좀 놀랐으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을 하면 기분 좋을까? 그러면서 선물 한마디에 물건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카드까지 정성스럽게 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실망하신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겼도다. 너희가 나를 하찮게 여겼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헌금 내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띄어서 드리고 헌금도 내고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었어요. 형식 속에 담겨진 그들의 정성과 초점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다분히 의식적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의 그 형편을 안다고 하면서 그 제물을 받았는데, 그 옛날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뭘 받았냐면 병든 양, 흠 있는 염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리 저는 거, 그 다음에 털 숭숭 빠져가지고 피부병 걸린 거, 그 다음에 눈이 상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염소들,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은 백성을 이해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없는 제사를 질책하셨지요. 고기를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흠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안 먹을 만한, 좀 징그러워서 안 먹을 그런 것들을 드렸다고. 근데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저는 거나 멀쩡한 거나 태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제사는 다 태우는 거였어요. 태우면 조금 상한 거나 싱싱한 거나 별 차이 없어. 어차피 태울 건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맞잖아요, 말이. 태우면 똑같은 건데 그 전에 근데 왜 비싼 걸 드려? 이왕이면 다 없앨 건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의 상을 더럽혔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도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를 다스리는 총독도 안 받아줄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저들의 그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에서 고기를 섭취하심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저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 공산당의 고위 간부예요. 김정은의 생일날 선물을 드렸다 칩시다. 근데 정말 누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것을 그냥 대충 신문지에 싸가지고 줬어. 김정은이 그것을 받고 기뻐할까요? 아마 당장 화가 나서 총살시키라우, 아오지 탄강에 가두라우, 이 종갓나 고사포로 갈기라우, 3대 씨를 말리라고 그러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 최고 존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최고 존엄도 잘못 건들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락에 있는 말씀, 최고 존엄 중에 존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영화의 대사처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해서 기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전화 오지 않습니까? 고객님, 오늘 서비스 괜찮으셨어요? 예,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예배 끝난 이후에 부지런히 가가지고 정신은 한 번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몇 점 만점에 몇 점? 그거는 이제 가사고, 여러분이 오늘 준비한 예배가 몇 점이냐 이제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하셨어요. 권사님 10점 만점 10점 준비하신 것 같아. 옷도 잘 준비하셨고.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 하나님 만족하신 것 같아요? 아멘. 예, 나왔습니다. 대표로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부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됐을까? 혹시 털 빠진 양을 드리진 않았나? 혹은 절름발이 눈상한 양을 드리진 않았는가? 100일 성경 통독하신 분들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제 통 올리신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서 29절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내가 괴롭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따지는구나. 하나님이 아파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제사를 드리긴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지도자들을 이와 같은 면에서 정죄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몸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마음은 떠났고 내용이 없구나. 산의 진미는 다 차렸는데 간이 안 맞아. 먹을 수가 없어. 어떤 건 너무 짜, 어떤 건 너무 간이 안 돼 있어. 모양은 좋은데 먹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고 웅장한 찬양대 좋아하고 악기 있는 것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안 하면 요즘 현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세대 위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시골에 있는 작은 종탑 그 밑에서 기도하면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중요한 예배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Living sacrifice. 여기는 holy. 이게 living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물은 제사 드릴 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동물의 제사는요 죽여서 피를 빼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신다 그래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은 죽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희생과 자기 포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5명이 하는 축구, 10명이 하는 테니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잡채할 때 뭐죠? 그 고구마, 네? 국수, 당면 없는 잡채 연상이 가냐고요? 생각이 안 되지. 근데 오늘 산 제물 그러면 우리는 맨날 쓰지만 제사를 맨날 드리던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물만 죽어. Living sacrifice는요 살아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의 원뜻을 보면 이래요. 산 제사, 이 산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조산이라는 뜻인데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예배는 과거에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영어의 living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의미고, 이거 영어의 living이라는 뜻이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생하다, 살아서 펄떡펄떡 뛰다, 윤기가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리빙, 활력이 있고 움직여지고 활발하게 도는 감정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 산제사 아닌가요? 이 산제사를 얘기할 때 이 살아있는 제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비추어 보시라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웃긴 얘기를 해도 이미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찬양할 때도 아무런 감동의 변화도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감동, 무감정.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성을 받으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원하세요.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나오잖아요. 때로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원하신다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동과 감격과 때로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다짐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활력적으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도록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자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참석하는 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는 오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 그게 뭐지요?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은 뭐예요? 반대. 죽은 제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을 해도 꿈쩍도 안 해. 뭐 산제물 그러니까 옛날에 산토끼 나오네. 산토끼의 반대가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산토끼의 반대는 죽은 토끼, 또 알카리 토끼, 또 집토끼. 내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잘하시네. 산토끼 반대말은 끼토산. 산토끼 반대말은 집토끼, 죽은 토끼. 산토끼 반대말 바다토끼. 산토끼 반대말 판토끼. 마지막 알카리 토끼 6가지가 있어요. 제가 산제사를 보면서 그럼 반대는 뭘까? 산제사, 죽은 제사지 뭐. 죽은 제사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감각이 죽어서 말씀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 말씀을 들어도 내 주관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깨칠 여유가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 상관없어. 찬양을 해도 내가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 마음의 회개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는 생생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 ing.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자들이 되라. 우리 여러분 1세대가 드리는 우리 어린 예배가 있고,
우리 1시 15분이면 EM 예배가 드리는데 EM 예배는 좀 더 자유로워. 우리가 컨셉이 달라. 우리는 주로 처음부터 앉아 있어야 예의인데 얘네들은 참 자유로워요.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이 많아. 찬양할 때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하더라고. 주여 찬양하라. 막 뛰면서 애들이 찬양하는데 얘가 막 예배 막 찬양한 다음에 땀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내가 옷을 벗겨줬어요. 덥지. 이상해요? 난 너무 좋던데요. 왜냐면 너무 기쁨에 감격에 그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춤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 춤을 췄거든. 얼마나 췄는지 이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엉덩이가 나와갔더니 그 미갈이 아이고 주책맞게 그러면서 욕하다가 나중에 병들잖아요. 격하게 반동하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마지막에 역전하듯이 딱 했는데 그 불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지를 수 없는 함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이겨도 역전을 해도 이거 제대로 된 모습 아니잖아요. 예배는 리빙이 있어야 돼요. 살아 숨쉬고 활력이 있고 이쪽 저쪽에서 회개가 튀어나오고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안내위원들은요 오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의 얼굴로 어서 오세요.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위원이 오시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앞으로 가세요. 거기 앉지 말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가지고 그런 안내위원. 찬양대. 전 찬양대 우리 참 잘하죠? 예, 한 사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양대 참 잘하지요? 정말 잘해요. 이분들 1시간 전에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 1시간 또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더 좋은 거는 우리 찬양대 얼굴이 좋아. 얼굴이 좋다라는 말은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사로 찬양하는 게 있고 얼굴로 하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기뻐서 하면서 나오는 찬양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들으면서 말씀 떨어지기 전에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감정도 드러내도 돼요. 기쁠 땐 웃으셔도 되고 슬플 땐 우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될 때는 아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뭐냐? 12절 말씀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사람들이 오늘 12장 1절 보면서 어디에 밑줄을 치는 줄 아세요? 산제사에 밑줄을 쳐요. 산제사.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리라라고는 동사에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 중에 잘못 사용하는 몇 가지 이 말이 있는데 이 고쳐야 돼요. 우리 옆집에 내 친구 개똥이가 부자,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불러? 걔 지네 집 잘 산다 그래. 이게 우리는요 너무 못 써서 그런지 재산이 많으면 잘 산대요.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부자고 돈이 많아도 그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말이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사용돼. 걔네 집은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니야. 잘 살 수도 있지.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건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지 권사님? 예배 봤어? 예배 보고 왔어? 사실은 예배 드렸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사용하는 말은 예배 봤어? 예배 봤냐고, 잘 봤냐고. 옛날에 왜 그랬냐면요, 이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창문 옆에서 뭐라고 하나 본 게 예배 보러 가는 거야. 그 당시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예배는 보러 가는 거야. 뭐 하나, 노래 잘하네, 선교사님 한국말 잘하네, 보러 간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도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 본대.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참여하는 겁니까? 관람하는 겁니까? 관광하는 겁니까? 그 속에 사는 겁니까? 그래요, 맞아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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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라. 오늘 중요한 예배의 개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언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드림교회인 줄 아세요? 정답을 칼같이 맞추시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에 있으니까 드림. 드림 처치.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드림이 있는 교회. 이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드림 교회는요, 하나님의 드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이 있는 교회. 드림. 더군다나 무슨 교회? 뉴드림이잖아요. 뉴가 뭐예요? 새롭다, 싱싱하다. 아주 옛날 올드한 거 아니라 그냥 뉴, 새것, 생생하고 발랄하고. 그러니까 뉴 드림은요, 정말 기쁘고 활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임, 이게 뉴드림 교회의 우리의 DNA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기를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지 드림이 없어요. 예배는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 운수대통, 입춘대길의 꿈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상받겠다가 오는 거예요. 보상받는 사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한 시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처절하고 열정적일수록 그의 집착은 강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전혀 없이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는 욕구가 가득 찬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 튀세요. 살아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도 생생해져요. 화장도 잘 받아요. 저는 오늘 주일날 여성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이 들떠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 먹어서 정말 이게 피부인지 화장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된 분이 계세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화장도 잘 받는 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오늘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법에 대해서 6가지를 짧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 여러분 어떻게 잘 드리나 한번 보십시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첫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자.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자.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샤론에 우리 김춘옥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김종식 보면 항상 3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예배를 착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뭐 여기서 시끄럽던 한두 가지 권사님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그 모습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런 어른들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젊은 사람들은 막
앞두고 저 뒤에서 예배 1분 전까지도 그냥 하하하 호호 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방 떠 있다가 오는 거 하고 예배 준비하는 거 다르거든. 여러분, 예배 늦는 것도 습관입니다.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요. 왜? 그렇게 몸에 세팅돼 있거든. 일찍 오면 이상해.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오는 것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만난다면 늦겠어요? 예? 대답해 보세요. 김민선 집사님,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만난다면 늦겠냐고? 안 늦지. 안 늦어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늦는다는 거는 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거 다 털 뽑힌 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예배 나왔잖아. 나왔지. 받으신 분을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예배 때 찬송도 정성껏 부르자. 예배를 부를 때 설교 잘 듣는 게 예배 잘 드리는 생각해요. 천주교에서는 의식이 너무 많아. 근데 개신교는 너무 말씀이 길어. 왜냐?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 있었던 모든 허례와 허식들을 다 버린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말씀만 채운 게 종교개혁의 예배였어요. 그 전통을 지금 미국과 한국 교회가 따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중요시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예식, 예전, 찬양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지나쳐버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 그 구절 하나하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인내송에 이미 우리는 기쁨에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 5절이 되면 한숨부터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끝나냐. 5절, 3절도 힘든데. 세 번째,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래요. 대표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적인 기도야. 그러니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분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할 때 그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그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팍. 여러분 기도합시다가 고개 숙이는 거고 아멘이 고개 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할 때 내 대신 기도해 주는 대표자로서 그 기도를 할 때 아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대표자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대표자의 기도는 쉬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예배드리는 동일한 시간이에요. 네 번째, 설교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어디가 틀렸는지 예화가 옛날 썼던 건 아닌지 다 적으면서 분석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으면 설교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잘 수가 없어요. 눈이 다 마주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설교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주보에 낙서하는 거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가끔 가다 보면 야, 그림 잘 그린다 할 정도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정성껏. 그런 게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하나, 주보 오탈자 찾는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교회 소식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속회 모임 보고 이거 작년에 1,000원이 틀리네. 나 지난주 헌금 안 했는데 여기에 내 이름 올랐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6명 보는 게 한때 보니까 20분 자세히 읽으면 딱 좋거든. 표시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그리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 열심히 막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적더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늘 갯날인데 갯돈 타는 순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 하니까 돈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옛날엔 양하고 염소 끌고 나갔잖아.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못 끌고 갔어요. 소 끌고 가는 거야.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가는 거야. 비둘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차등을 두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을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병원 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뭐예요? 다 내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떤 사람들 헌금 준비할 때 제가 감동받는 거는 거기에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권장하고 추천해요. 예배 오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필로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남 희철이 결혼하였는데 결혼에 은혜를 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이번에 시험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감사. 그 준비거든. 근데 와가지고 지갑 대강 열어가지고 쏙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헌금만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찬송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지만 헌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11조와 구별된 예물을 하시는 분들은 구별하여서 준비하면서, 감사의 소원을 예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서, 목사가 보기에 감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도 그냥 팍 써가지고 이게 무슨 누군지 모르고 김남형, 김남션 이름도 구별 못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6번째, 축도를 꼭 받자. 예배 늦었어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왜? 축도는 인간 김남석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축복권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도를 꼭 받고 가세요. 마지막까지 뭐 밥한다고 미리 튀어나가지 마시고 축도 받고 나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공의 지름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